지내셨어요? 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본성 가족들 주의 성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우둔한 것 감추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혼이 살아야 되겠사오니 이 말씀 저들의 심령밭에 심어 싹나고 열매 맺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내가 마시는 물. 고사성어를 보면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차례 이사를 했는데 그것이 큰 가르침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맹자네가 시장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맨날 보는 것이 장사하는 것만 봐서 싸요 이리 오세요. 갓 잡아온 뭐 생선입니다 하고 이제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시장은 너무 시끄러우니 좀 조용한 데로 가야 되겠다 하고 공동묘지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공동묘지에 하는 것은 날마다 죽은 사람 장례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와요 하고 이 아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니 맹자 어머니가 다시 이제 이번에는 학교 근처로, 즉 서당이죠. 서당 근처로 갔는데 이 맹자가 이 서당을 이렇게 창문 넘어보면서 공부하는 영화들 보면서 집에 와서 계속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그 핵심 교훈은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달심리학에서도 좋은 것을 보며 자란 아이는 좋은 성품과 또 그 성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요. 악하고 나쁜 일만 보고 자란 아이는 성품이 거칠고 악한 삶을 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더 많이 보고 자람으로써 나쁜 영향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고 먹어보고 들어보고 한번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가보고 또 성도라면 예배당에 가보고 예배드리러 가보고 한번 설교 들어보고 사실 우리가 모두가 본다고 하는 게 우리 삶이 금년 들어서 지금 세계가 온통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어려워도 급작스럽게 될까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 금년에는 이 세계가 더 어려울 거라 하는 전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이러일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정말 고민하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의 것을 볼 것이냐 땅의 것을 볼 것이냐. 성경은 모두가 위의 것을 보라. 즉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각자 보는 견해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러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노정에서 기막힌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마치 문을 열어놓고 여차하면 터뜨려야 되겠다가는 그런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어요. 이 목구멍까지 나 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드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꿈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시 그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복지, 그 복지를 보고 와서도 두 갈래로 나눠졌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강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느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을 거의 끝날 무렵에 호르마를 점령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지나려 할 때에 에돔 족속이 거절함으로 우회해서 가려 했다가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불평 원망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인가? 아닙니다. 이 신비한 음식 만나는 모든 영양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탈도 없고요. 그거 먹어서 비만한 중에 걸린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그들은 행군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력을 북돋을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가 거기 들어있고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주시겠어요. 그런 신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고기 삶는 가마 그걸 생각하고 자기들이 고기만 삶았지 국물도 못 얻어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백성 중에 보내어 물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겠으니 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제발 없애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대단히 강한 사람 같지만 참 마음이 여리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한 200만 되는 백성들이 보러 가면은 아주 높이 달아야 되겠죠. 높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 누구든지 이걸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믿고 보는 자는 살아났고 무슨 소리야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아마 죽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환경만 보면 마음이 상하고 영성이 침체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하죠. 환경 잘 가꾸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그런 그 환경이
득도 되지만은 독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의 힘든 길을 잘 참고 걸어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수없이 보고 광야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먼 길로 바로 눈앞에 와서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 돌아가야 한다 하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상하니라 한 말은 히브리어로 카차르란 말이에요. 카차르란 말은 짧다, 좀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안목이 짧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은 안목이 좁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저 건너편은 목적지 가나안을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좀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 환경만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는데 이 상태를 가차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관리 잘못하면 영적 치매가 영적으로 이제 약화가 되면은 우리 인생은 뭐 이것저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영성이 약화돼 버리면은 동물과 같은 그런 본능 위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매일 하는 양식을 먹고 살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면 이해도 돼요. 그 숱한 길을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죠. 아이들 챙겨야죠. 또 짐승까지 다 챙겨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환경만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느냐?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복지예요. 그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눈앞에 닥친 환경을 보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인데 갈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돌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불평의 요인이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백성으로 살기에는 부적합한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꾼을 보면은 그리고 지도자를 보면은 첫째 그 입에서 불평이 그렇게 없습니다. 환경은 여전하고 똑같은데도 신실한 일꾼들은 불평을 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 또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좁아진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요것만 보는 눈이 넓어져서 하늘까지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요, 마음에 보고 싶은 대로 보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여요. 또 듣는 것도 자기식으로 편집해서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균형 잡힌 판단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지혜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 행실이 빛처럼 보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보화를 간직한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세상 말하면 공휴일이라고 그래요. 공휴일. 저는 일기를 쓰다가도 월화수목금토 하고 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일 그렇게 써요.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일주일에 엿새 동안 살면서 소진된 것들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보화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기독교가 그런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불교, 유교나 그들을 폄하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헛된 종교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천배 해보셨어요? 그 불교인들은 걸뜻하면 천배, 무릎이 다 까지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지금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아유 일주일에 3번이나 교회 가야 돼요. 그것도 매일 새벽에. 오늘부터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마음에 보화가 있는데, 보화가 있는데. 성령님 보화입니다. 말씀이 보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있겠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배 맞고 살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러니까 바로도 이기고 출애굽도 하고 가나안 복지도 들어가게 된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우리 마음에 심어준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면은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심령의 곳간에 있으면은 그 은혜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지요. 성도들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루터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화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러나 화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화가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가난하면 안 되는데 가난하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우리는 삶에서는 좀 궁핍하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보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천억의 그 재산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보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이걸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찮은 것에 마음을 두어서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어차피 변화되는 거. 그 안에 내가 살면서도 내 안에 변치 아니하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다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보화가 내 안에 있음을 성경에는 특히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몇 군데 소개하면 시편 17편 15절을 보면은 성도들은 주의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 뭘 바라봐야 돼요? 주의 얼굴을. 지금 설교하는 주목사 얼굴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주의 얼굴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을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 위의 것은 뭡니까? 하늘의 것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열심히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엄청난 겁니다. 저는 그 상은 꼭 받고 싶어요. 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요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할 때입니다. 세상의 요동쳐도요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것만 보면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은혜와 잠시 후면 들어갈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다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은망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복사판처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구구절절 이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성경 보면 무서운 말도 많이 있고 더러운 말도 많이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좋은 말만 기록하지 그러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은 내가 기뻐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면은 너희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만 보면은 올바른 삶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은혜와 잠시 후면 들어갈 그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만 보고 불평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잘못된 정보만 제공하는 유튜브 정보만을 듣는 국민들의 삶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 시야가 넓어져서 하찮은 것, 진짜 진실한 것, 소중한 것을 구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 불평은 문제 해결보다는 큰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교훈을 줍니다.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뿐입니다.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타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원망 불평은 모든 문제를 더 커지게 만들고 부작용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성리술제를 한 분들의 체험담을 보면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글거리는 햇빛, 풀 한 폭이 없는 산, 가끔 가다가 보이는 떨기나무와 풀, 그리고 베두인 족속들이 거주하는 부락이 전부였다.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그 여행 가이드가 낮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밤이 되면은 독충들이 나와서 정갈 같은 독사 같은 이런 것들이 나와서 판을 친다는 거예요. 불뱀에 한번 물리면은 붉은 반정이 생기며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다가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 그 이름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도 전념이 되지만은 원망 불평도 전념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 전념시키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전념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기 중직자들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념시켜야 돼요. 목사는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중직자들은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은혜를 전념시켜야 돼요. 그 은혜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기서 끝나고 문 딱 열고 나가면은 다시 그런 모습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은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요, 저는 생각할 때 예배 자주 드릴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한 번 예배 바로 드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깨어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모든 교단이나 또 하나님도 엿새를 정해서 이것저것 하라 하셨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모이게 하고 뭐 헌금 내게 하고 그러려고 해서 주일이 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주일에 몇 분 교회가 원하는 그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모습 어때요? 이게 우리가 한번 그냥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불평, 이게 참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뱀들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망불평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야만 합니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이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불평은 결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6가정이 춘천에서 속초 이렇게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원로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뭐 지긋지긋하게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부부간의 문제가요. 오히려 다 그 은퇴한 사람들인데요. 목회할보다도 더 그냥 돌출 여과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건 남편은 아내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목회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찌하든 이 불평이 있어도 그것을 꾹꾹 참으면서 지내왔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니까 이 본능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거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곧 갈 때인데 좀 정리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래도 뭐 꼭 목사답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우리가 모이면 내가 한번 강의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만이 특효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특효약이다. 우리 다 이 불뱀에 물려 있어요. 죽진 않았지만 지금 그런 독소를 안고 있어요.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영적 삶에서 불뱀에게 물렸어도 특효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대단한 거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특효약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했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록 불평 원망을 했지만 모두 살아났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은 불뱀의 접근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범죄하고 죄의 독소에 빨려들지라도 그것을 해독시키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회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할수록 좋다. 저는 유리창을 화장실 유리창 제가 닦아요. 봐먹고 집사람도 닦겠지만은 일부러 내가 닦습니다. 닦으면서 그래도 먼지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이 유리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 닦아도 계속 먼지가 달라붙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어떨까? 우리 마음만 좀 정결하게 해놓으면은 이 보배이신 성령이 주장하도록 해놓으면은 우리가 죄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의 언어와 생각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불평해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했던 사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해 나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뭐 너무 나서서 그래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참 젠틀맨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에게 빠질 때 푹 빠져야 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정말 미치도록 예수 안에 푹 젖어라.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넘어질 때가 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럴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 없으면 영 그 길로 가버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타락의 길을 혹 가다가도 우리가 다시 바르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다시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죄일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무 이 말이 흔하게 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를 우습게 여겨요. 닦고 닦는 이처럼 우리 마음도 회개하고 회개해서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 이런 거 누가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아내가 그래요? 남편이 그래?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내가 책임지고 닦아야 한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찾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요. 너무 그런 말 자주 들으니까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깨끗한 마음에 10자식보다 더 귀한 이삭이라는 복된 자식을 주셨죠. 노아도 아무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어 무려 120년 동안에 나는 이 노아 영감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분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문제는 언제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씻고 또 깨끗한 것을 먹으려고 늘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것을 내놓으려고 해야 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여러분 하루 종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깨어나서 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슨 말을 했을까 하고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요점 하나만 기록해 보세요. 거기서 누굴 흉보고 화를 내고 뭐 하고 했던 것이 칭찬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런 것보다 얼마나 더 차이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을 하면 사탄이 아직도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주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주의 십자가는 광야 시절에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과 같은 거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모세는 놋을 녹여서 불뱀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신기하고 놀랍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한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놋뱀은 훗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죄의 덕을 해소시키고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증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저주받은 것의 대표적인 존재인데 그 뱀이 장대에 달리니 사람을 살리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저주받은 것입니다. 사형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절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려고 작정하십니까? 기도를 작정하고 성경 읽기를 작정하고 아마 회개를 작정하고 여러 가지 작정한 게 있을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온몸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듯이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계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조금 돌아가게 되었다고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시야가 좁아져서 멀리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천국보다 귀중한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원로 목사라는 사람, 목사 생활을 했고 평생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주님 앞에 당장 선다고 하면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고 시커멓게 죄덩어리로 있을 것 같은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어찌하나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광야를 지나면 불뱀에 물려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곤 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를 보리라.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길에 끝까지 동참하시기를 사순절 첫 주일에 간곡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장대의 노뱀을 들려 그것을 보는 자를 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겠지만 이 종은 노뱀을 보아야만 살아날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변치 않게 내 안에 내가 험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보호가 되시는 주님,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